오늘 우리 태신자 초청 잔치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들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렇다고 또 교인들을 환영하는 아니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가 새가족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폭탄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무게 있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글자 그대로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신 역사의 주가 되시고 우리 개인마다 개인의 생사복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족 귀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보편적인 누구나 다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라는 건 아주 겉보기엔 그럴 때로 내심에 파고 들어가면 전부 자기의 이권을 가지고 사랑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은 내 생명이에요. 하나예요. 별소리를 다 해도 그 속에는 이기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좀 잘못하면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살라는 사람들이 무섭게서 알기도 하고 서로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나 마찬가지,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굉장한 사랑 같아도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전부 이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 관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랑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변함없는 사랑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변함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변화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어요. 꾸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계속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의 숫자가 한 700~800억 된다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어요. 자발적인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만큼 사랑해주는 그런 유치한 사랑이 아니에요. 또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희생적인 사랑, 즉 영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요. 세상이란 말. 두 번째는 죄를 가르쳐요.
이 세상은 죄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살인, 강간, 폭력, 사기 할 것 없이 많은 죄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문명은 죄의 문명이기 때문에 과거에 없던, 세상에 몰랐던 그런 죄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라고 하는 건 아울러 고통을 가져와요.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는 바람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라. 나폴레온이 했던 말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 아무리 겉으로는 그래 보이고 저 집은 참 걱정 없겠지? 온갖 것 다 소유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같아도 파고 들어가면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시련과 고통이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아픔과 상처를 갖게 되고 가난, 질병, 대인관계 문제, 온갖 힘든 일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 이 세상이 뭘 말하는가 하면 절망과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어때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내년엔 뭐가 좀 낫겠지. 그건 나아지던가요? 아니에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여러분, 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절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자살자 수가 세계 제일이니 몇째니 그러지 않아요? 지금 또 3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외부 취업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운둔하는 그런 절망에 빠진 청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생존 경쟁, 사업 경쟁은 극심해지고 갈수록 살기 어려워져요. 지금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똑똑하고 다 많이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갈수록 무거워져요. 갈수록 무거운 짐에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이 있어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참 안 된 얘기지만 여기 앉은 여러분들로 죽을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대답하기 싫죠. 그런데 안 됐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고 온갖 수고 많이 해도 조금 더 하루 늦출 수는 있지만은 결국 죽어요. 돈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죽어요. 아무리 하늘에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어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더 배경은 뭔가 하면 이 죽음을 연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 젊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좀 아이들 키워놓고 그때 갈게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사정 없어요, 죽음은. 여러분, 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죽음은 가리지 않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죽음은 순서 없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젊다고 큰 소리 치지 말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 이렇게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점점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 일주일 살았다는 게 뭡니까? 그만큼 죽음을 향해서, 공동묘지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죽음은 때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한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고통당을 보시고 안 되겠다. 내가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죄를 범하면 그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게 성경 원리예요.
죄 범하면 사망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돼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걸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정컨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은 그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은 이름을 준 일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과 죄, 절망과 좌절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죄인 우리들이, 영죽어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믿습니다. 믿고 고백하면 그분은 그 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게 구원은 미련해 보인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에게. 아니 어떻게 무슨 뭐 합의증을 가져오라더니 돈을 뭐 상당히 가져오라든지 그런 걸 가져오는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는 건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신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방황할 때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불뱀들, 다시 말하면 독사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줘. 너 속히 구리로 뱀을 만들어. 그리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자,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산다. 지금 뱀에 물려서 막 온몸이 더 깊어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들으니까 아니 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우리나라 장난 아니고 아니 약을 준다든지 아니 약을 발라준다든지 그런 어떤 의학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 뭘 바라보면 살아. 그런데 놀라운 건 구리뱀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 바라본 사람 즉각적으로 몸에 독소가 다 없어지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의심하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 다 죽어요. 이건 뭘 가르치냐면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순한 일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 죽어요. 나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난 이제 지옥에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받을 고통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면 그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는가? 그 시간에 죄를 다 용서 안 받아요. 이 기적이죠. 이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범한 죄, 또 현재 범한 죄, 짓고 있는 죄
아니 미래의 범할 죄까지 다 용서만 받는 게 순간적으로 놀라운 일이죠. 순간적으로 용서 안 받아요. 한 사람도 용서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 이게 신비요, 기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영적 세계에 속해 있어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분들은 마귀의 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 중에 신비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의 가는 걸 인도해 주고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져주고 여러분을 보호해 줘요. 우리가 서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속썩이고 힘들게 한다고 그래서 사랑 안 합니까? 저놈도 못 속여서 그러고 완전히 버려버려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속을 썩어요. 끝까지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하나님 떠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고 여러분을 외로울 때는 위로해 주시고 피곤할 때 힘을 주시고 넘어질 때에는 능력의 손에 붙잡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이 성격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자살자 수에 뭐 1등을 했다, 몇 등을 했다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왜? 갈수록 힘들잖아요. 살기가 각박하잖아요. 생존 경쟁, 사업 경쟁이 갈수록 심각해지잖아요. 이제는 무슨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떠나서 매일매일 뭐 편안하게 먹고 입을 게 있으면 그거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완전히 보장이 돼주시고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온갖 경쟁에 시달려서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뭡니까? 중독자가 많잖아요. 무슨 중독? 뭐가 많아요? 마약 중독이 많잖아요. 과거에는 무슨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는데 지금은 이 마약에 번성해가지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마약을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알코올 중독. 한참 아이들로 지금 술 안 마시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술을 몇 반만 정기적으로 마시면 중독된다더라고요. 온갖 또 이 뭐 인터넷 중독 무슨 하다못해 이 휴대폰 중독. 어떤 사람들은 또 힘들다 보니까 섹스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살기가 힘드니까 중독되지 않고는 온전한 정신은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뭡니까? 내 의지로 행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중독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리 가는 길이 암담하고 캄캄하고 어두워도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세 번째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뭐 우리가 잠시 왔다 다 죽어버리면 끝이지. 천만의 말씀.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어요. 천국 지옥이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뭐 누가 중국 가봤나 뭐 그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상당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금은요 이 사회 세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들이 쓴 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대학교에서 이 수천 명의 사례들, 예를 들어서 죽었다가 어떤 이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수천 명의 사례들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발표하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일단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떠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자기 시체를 내려다보고 그리고 가족들이 자기 시신을 모여서 막 우는 게 보이고 그리고 좀 있다가 누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는데 환한 빛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살아난 사람도 꽤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건 그 어리석은이 왜? 아니 공기가 눈에 보이면 세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아도 실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죽을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다 마음을 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갚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여의치며 간자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떼시고를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와서는 신앙인으로 행세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나 홀로 살아간다면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아주 영접하지 않은 분들 모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험한 세상 늘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